자, 유마경 61쪽 지난번에 우리가 등 일미고까지 했죠. 에, 행무등자이니 평등함이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평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이제 불교 공부하면 좀 알아야지, 그지? 평등은 차별에 대한 말입니다, 그죠? 평등도 없으면 차별이 또 없습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평등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등자를 행하는 것은 단죄오며 모든 갈애를 끄는 가르. 모든 갈애를 끄는. 갈애라는 것은 항상 차별에 의해서 갈애가 생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이것은 더 내가 취해야 되고 저것은 더 멀리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갈애란 말이에요. 행 대비자니, 대비의 자비를 행하는 것은 도의대승구며 중생들을 대승으로 이끄는 까닭. 대승으로 이끄는 까닭. 대비. 대승으로 이끈다고 했을 때, 이 대승이라는 것은 뭐 대승의 입장에서는 큰 탈 것 해가지고 방편이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다 보편적 시각, 통찰적 시각, 통찰의 확대, 지혜의 확대에 의해서 뭐냐면 깨달음의 직관화되는, 깨달음의 내용이 직관화되는 것을 우리는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은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연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연민을 가지는 것은 깨달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념법을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에게 대비가 일어날 일이 없겠지. 무책임, 회피, 내지는 변명,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대승소승의 가르침이 뭐 불교 가르침으로 대승소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대비심이 일어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게 아비달마의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깨닫든 반야 공간에 의해서 깨닫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사람은 당연히 대비심이 생깁니다. 아까 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알면은 무루, 편안하고, 모르면은 유루입니다. 몰라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에 눈멀으면은 모릅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은 자기 이익을 끼워야 되겠어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되겠어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되겠죠. 객관화시켜야 세상 돌아가는 건, 내지는 세상을 바르게 관찰할 수가 있고, 그 관찰하는 가운데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시절이 있을까? 자, 무염자니, 무염, 싫어함이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뭐냐면은 내 이기심, 자기애가 있었을 때 좋고 싫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싫어함이 없는 것은 관공무아고며, 공과 무아를 관하는 까닭입니다. 공, 무아. 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무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현상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자성은 있을 수가 없죠. 그 변화하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그 변화하는 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는데 더러운 거요, 깨끗한 거요? 더러운 거요, 깨끗한 거요? 살려는 거요. 살려는 것에 있어서 더러운 거, 깨끗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기도 하고 배설도 하잖아요. 먹는 것이 깨끗한 겁니까? 배설하는 것이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먹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다 깨끗한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관하는 것이 이제 공. 그게 변화란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변화의 어,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 가운데는 자성이 없다고 해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에 또 존재한다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하다 말이에요. 무하. 이러한 상태의 나가 진아이고, 저러한 상태의 나는 가아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진도 없고 가도, 진도 아니고 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금강경 이야기에 비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 중생이라면은, 예?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모든 이름은 임시적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적, 예? 정해놓은 규정의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에요. 안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태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중생이라면 아지. 근데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20살 때 내가 진짜 나고 30살 때의 나는 진짜 비스무리한 나고, 50살 때 나는 내 재산만 진짜고 내 껍데기는 가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 가라는 것이, 불교 잘못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 그냥 껍데기 몸뚱아리에는 집착할 게 없으니까, 내 몸뚱아리 유신계에 집착해. 안 그러면은 아소에 집착해. 아소에 집착합니다. 아소. 내가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꾸 집착을 늘려간단 말이야. 아유,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다 아소입니다. 아소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라고 해서 어떻게 돼보세요. 아들이 좋아하겠는가? 딸이 좋아하겠는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아소에 집착하는 것이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행법시자이니 법시 법을 베푸는 자비를 행할지니 무유속구며 애석함을 남겨둠이 없는 까닭이며.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법이라는 것을,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진실되이 대하면은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면 없죠. 진솔하고 진실하고 솔직하면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요 항상 뭔가 가면을 쓰고 하면은요, 아이고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거리가 생겨. 예. 아이고 요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석자, 예. 애석하다, 후회거리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며 하부중생곰 애석고며 행지계자니 지계의 자비를 행할지니 화회금고며, 회금 훼손되고 그 다음에 금지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까닭이며, 훼손되고 금지하는 지계의 자비를 행할지니. 지계, 옛날에는 우리는 12시 동금 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부친도 그냥 파출소에 있다가 나오는 적도 있고, 12시 동금에. 12시 동금은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냐면 보안, 뭐 내지는 보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내지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12시 동금이 가당해요.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계의 내용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사회의 성숙에 따라서 어떻게 회금이 달라진다.
회금, 뭐가 훼손되고 뭐가 금지되고 하는 것들이 변하는 것이. 내 돌아가셨는데 내 당숙도 해병대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하더니 팔뚝에 뚝 하트 문양에, 하트에 왜 그렇게 화살표를 자꾸만 꽂아놓는 거 몰라. 툭 해가지고 푸른 거 하나 딱 새기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문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문신하면은 안 좋지. 근데 요즘은 타투는요, 그것도 패션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길 지나가는 소도 아닌데 뭐 때문에 코를 뚫습니까? 여기 코 뚫고 있잖아요. 여기 코 뚫는 건 자기 개성이죠. 뭐 코 뚫는 거 가지고 지코 지가 뚫었는데 뭐라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기반 뚫었는. 그러면 여러분 코 뚫은 걸 보는 여러분 감정을 대비해 가지고 옛날 할머니들요 귀 뚫은 거 보면 절도합니다. 절도. 귀를 왜 뚫냐고. 뭐 신경통이 났니 별소 희한한 것도 하지만은 결국 이거 달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금이 달라지죠. 해금이. 요즘은 겸손하니 양보하는 게 미덕이요. 안 그러면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미덕이요. 글쎄요. 그죠? 지계에 대한 뭐냐면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계에 대한 자비. 그러니까 사회적 금기 이런 것은 그런 것들 다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 내가 뭐 나름이 고양이 때문에 한동안 해도 한두 번 내가 잔소리 했습니다. 요즘은요. 그 이야기 들으면 나도 나라 애를 측은하게 봅니다. 아이고 짜로.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게 뭐죠? 오늘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다며. 그리고 또 짐승이라도 아픈 거는 측은한 거고 그것에 있어서 내 관념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를 것 아닌가 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면은 뭐 그 자기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나무랄 필요가 없지. 왜? 예, 지게의 자를 행할지니 해금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낫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행인욕자니 인욕의 자비를 행할지니 무피하고며 나와 남이 없는 까닭이며. 나와 남이 인욕을 자꾸만. 인욕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 막 합니다. 내가 막 욕 들었죠. 욕을 들었잖아요. 내한테 그 욕이 오래 남겠어요? 지한테 오래 남겠어요? 자기한테 훨씬 오래. 예? 근데 내가 그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고 내가 또 대고 욕을 해. 그럼 뭐요? 나는 그 사람이 욕해서 상처받았지만은 내가 욕함으로써 자해행꼴입니다. 상처는 어디에 더 깊어요? 나한테 더 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욕한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속상함이라는 거예요. 욕하니까 당사자는 내 안에 속상함이 있는 거잖아. 내 안에 속상함에 대해서 나는 내 안에 속상함을 내 욕으로 내가 풀었어. 그게 풀려요? 안 풀리지. 내 안에 속상함은요. 잘 다독거리고 생각하고 이해시키고 요 시간을 넘기고 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속상함을 더 키우고 상처를 더 주고 하면은요. 내가 자해행꼴이잖아요. 인욕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막 인용하면 상대가 욕을 계속 할까 안 할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20년 전에 이번에 우리 부산법당 갔다 왔지만 부산법당 잘 되게 하려고 나 참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많이 망가졌다. 법당에서 노래도 다 부르거든. 미쳤지. 할 거 없이 지루하다니까. 그냥 뭐 다른 이야기나 해주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괜히 노래를 했는데 뭘 잘해? 니는 들으니까 좋아하지. 잘했지. 내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왔는데 20년 전에도 법당 잘 되게 하려고 뭐 요즘 교회에서 쓰는 방식 휴지 있잖아요. 절 이름 찍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데 몇천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 나눠줘야 되는 막 이제 사람들 보살들 20명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절 오세요 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아니 이제 마음 정신이 문제가 있는 여인네가 나한테 오더니 막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니까 옆에 있던 보살들이 그 사람 말려요, 다 피해요.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영문을 모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욕을 듣는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불편하거나 있으니까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니까 다 피한 거예요. 근데 나는 보는 순간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보는 순간. 왜냐면은 내가 뭐 욕 들을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의 뭐냐면은 이 동공을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있고 초점이 명확하지가 않고 뭔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아. 욕도요. 자기의 내용을 항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친 뚜벅뚜벅이라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그런 요즘 말로 빌드업이 없는 거야. 아, 이분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더구나 내가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 가는 사람 다 보내? 뭐 다 보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욕을 한 10여 분 계속 하는 거예요. 나 10여 분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그대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누그러지고, 누그러지고, 누그러지고 해서 대화가 돼. 단순한 대화. 단순한 대화가 되니까 그때 또 웃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여자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구나. 우리 속된 말로 쓰고 싶은데 이상하구나. 라고 알아서 슬슬슬슬 오더니 나중에 오더니 괜찮아요. 다 피해놓고 괜찮아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10여 분이나 이렇게 참고 잘 견디시네요. 인사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름 모를 그의 감정이 올라가 있는 데서 내가 충분히 내려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욕은 나한테 와서 꽂힌 욕이야. 지나가는 욕이야. 지나가는 욕. 이 사람이 나중에 웃는 이유는 이 사람은 뭔가 남을 하기 위해서 한 욕이야. 안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라는 뭐냐면 그런 이상한 상황이 있을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가라앉히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되고 나중에 휴지 하나 받아갔어. 휴지 하나.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이 세상 경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10대 때 책임하고 20대 때 책임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30대 애들 키울 때 하고 지금의 책임은 또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것에 있어서 그 책임은 아니 내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피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인용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내일 남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남 일. 그게 내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욕을 하면 후회거리가 없어. 뭐냐면 나와 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정진자니 정진의 자비를 행할지니 하부 중생이며 중생을 책임지는 까닭입니다. 하부라는 게 다 어깨 메고 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정진한 거는 정진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은 안 그러는데 부부 싸움에도 아침은 차려놓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것도 친정엄마한테 배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유교 쪽 관습이 그런 거야. 꼴배기 싫어도 아침밥은 내가 차려줬다. 그래도 내 할 일은 내가 했다 이야기 하잖아, 그지? 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진인 거야. 여러분들의 정진인 거지.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번에 어제 또 와가지고 불단 조금 늦게 한다고 일주일 더 공사 그다음에 뒤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라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나도 이제 또 더 요구할 게 있고 해서 했는데 그거죠. 이제 우리 원래 공사 예정 공사로 하면은 상달 기도를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제 공사 일주일 미루는 거 상달 기도를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니 공사 네가 그대로 했으면 내가 상달기도 원래 예정상으로는 그냥 드려도 되는데 네가 뒤로 한 바람에 상달기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 라고 해요. 안 그러면 그렇게 내가 상달기도 하는 거요. 상달기도 하는 게 내일이요. 안 그러면 그래도 1년 살림살이에 있어 감사의 기도야. 1년 살림살이에 있어 감사의 기도거든. 그게 있으면 무슨 농부들만 하는 기도요. 안 그러면 뭐 노동자만 하는 기도요. 안 그러면 나도 법당에서 1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다 뭐냐면은 대상사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책임져요? 여러분들은 후세를 책임지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잘 가느냐? 자, 행선정자니 선정의 자비를 행할지니 불수미고며 불수미. 여기서 수라는 건 감정, 미라는 건 의미.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불필요한 의미에 뭐냐면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여가면 우리가 선정, 아까 삼멸하고 했잖아요. 삼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단순한 거. 편안한 거랬죠. 단순하고 편안하고 하는 것은 왜 가능해요? 이러쿵저러쿵 생각이 없어야 돼. 이러쿵저러쿵 생각에서 파생되는 감정이 없어야 돼. 그래야 간단하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감정이 일어나면요. 문제 해결이 돼요. 감정 풀기도 바빠요. 감정 풀기 바빠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은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통상 어떻게 해요? 감정 쌓아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원래 이랬니? 본래 저랬니? 하면서 쿵딱쿵딱쿵딱쿵딱 한단 말이야. 그게 바보 같은 일이지. 바보 같은 일이지. 이게 다 중생들 하수 같은 일들이야. 중생들 하수 같은.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잖아요. 뭐 때문에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을 해결해야 돼. 지금 일어난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근데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명분 따지고 뭐 따지고 한단 말이야. 진짜 명분 따져야 할 때 못 따지고 명분 따져야 될 때 못 따지고 일본 대사 보낸 놈은 일본에 가가지고 연설하는데 한일이라고 일한일 한다며. 아이고 그럼 망명을 하던가. 이거 정신 나간 놈이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한중일 하잖아요. 에? 미일 한중이라 미일중이라. 미국 그래도 큰형님을 모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한중이라면은 일한중 간다네 또. 뭐 잘라보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사람은 우리 사회 어느 사회든 한 20%는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 20% 이내로 막으면 세상은 건전하답니다. 우리 절에도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한쪽에 잘 막으면 돼요. 근데 우리 절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한 1, 2%? 되나? 그러니까 또 1, 2% 하면 한두 명이잖아. 누군데요? 이러면 또 내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불필요한 의미를 두지 말고 않는 까닭이며 행지혜자니 지혜의 자비를 행할지니 무불지시고며 알지 못하는 때가 없는 까닭이며 지혜의 자비를 행한다는 게 알지 못하는 때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혜랑은 방편이잖아요. 네, 방편.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검사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나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서 난 모르니까 다른 병원 가서 하는 의사가 좋아요. 글쎄 지금 정확하게 검사로는 안 나타나는데 이 약을 먼저 써보고 이 약 안 되면 저 약을 써보고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의사를 할래요.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하는 의사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엉클어진 거 실타래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 이거 알고 풀어요. 풀다 보면 풀려요. 그게 임상이거든요. 풀다 보면 풀리는.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 항상 뭐냐면은 지혜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시도 뒤에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자꾸만 보정되어서 나중에 확연하게 알게 되고 실태가 풀리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거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타래 푸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싹둑 잘라버려.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나한테 실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됩니다. 내가 우리 모친이 어제는 뜨게 하면은 실한거 도로 풀어가지고 쭉 이렇게 감잖아요. 나한테 감는 거 절대 안 시킵니다. 엉키면은 내가 풀어요. 끊거든. 그래서 내보고 하는 개초래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막 지금까지 참지를 못해. 나 참 부처님 만나가지고 요 정도 참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벌써 지금 하늘 위 하늘 아래로 멍멍 떠다녔을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을 자꾸만 시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지혜를 보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시고며 알지 못하는 때가 없고 방편자니 방편의 자를 행할지니 일체시영. 방편의 자비를 행하면은 일체시연. 일체 모든 것을 드러내. 방법이라는 것은 공개된 거란 말이야. 널리 알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비밀이지. 물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방편이 다 드러나는데 뭐야? 돈 준 놈한테만 드러나지. 장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드러나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 그래서 방편의 자비는 항상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손 안에 움켜진 것이 없이 손을 펴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행무은자니 똑같은 이야기죠. 무은 비밀 없는 자비를 감춰놓은 자비를 감춰온 것이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비밀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왜 그러냐면 직심 솔직한 마음이고 청정한 까닭. 그 마음이 군더더기고 없는 까닭. 행심심자니 깊고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할지니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할지. 아까 마음이 왜 깊어진다 그랬죠? 마음이 깊어지는 이유가 알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 자꾸만 사람 마음이 깊어져. 모르면요 마음은요 얕습니다. 알의 지혜로 가면은 무명을 깨치면 자꾸만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잡행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그냥 딱 단도직입적이고 그게 딱 맞는 행위를 딱딱딱딱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꼭 배우고 하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가만히 앉아가 눈 감고 있다고 마음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있는 거는요 편안해지죠. 편안하다고 마음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접시물에 물 같으면은 접시물에 물이 탁 있으면 접시가 하도 커가지고
바닥이 안 보이는 접시야. 접시 모양도 안 보이고. 그래 착 있는데 위에서 딱 보면 맑잖아. 그래서 깊은지 얕은지 몰라. 근데 그게 접시물 정도면은 옆에 요동이 없으면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쉬고 있는 마음입니다. 접시물에 안기는 마음이나 물이나 똑같아. 근데 이게 쉬고 있는 마음이 쉼에서 깨어나면은 약간만 흔들리면은 파동이 막 생기고 동요가 막 생기고. 근데 깊어진 마음은요. 깊어진 마음은 그것이 파동이 생겨요. 밑에 물의 응력, 힘에 의해서 파동이 없는 거야. 파동이 없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태풍 불어봐요. 바다 밑에 얼마나 우리가 하는 태풍 올라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잖아요. 바다 가만 뒤집어 엎지. 바다 안에 물은요. 뭘 뒤집어 엎어요. 위에 물만이야 찰랑찰랑합니다. 바다가 워낙 크니까 바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물 전체를 뒤집어 엎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 무자평고며 요 다음 주까지 오면 이제 끝입니다. 행무광자니 속이지 않는 자비를 속임이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불허가고며 허황되거나 가식하지 않는 까닭. 가식이 없는 까닭. 자꾸만 속여가지고 내 이익 때문에 탐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꾸며 이야기를 하고 저래 이야기하고 저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자비의 종교 같으면 깨달음의 종교 같은 깨달은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자비의 종교 같으면 자비행을 해야 될 것. 그게 궁극입니다. 그거 행을 하지 않고 앞에 프랭카드 걸어가지고 뭔 실천. 요번에 또 뭐 오랜만에 운문사 갔더니 500 나한 기도한다고 나한을 만나. 부처님 만나지 왜 나한을 만나고 난리야. 뭐 근데 그 위에 나반존자 뭐 기도야 하고 막 그쪽에는 그렇게 유행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속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하면 되는 거죠. 보며 행안락자니 안락의 자비를 행할지니 영득 불락고며 모두 다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까닭. 모두 다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보살지자가 보살의 자비가 위약자라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길게 얘기했죠. 뒤에 비희사 나오는데 자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실은 유마경이 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마경 보면서 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는데 실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보다 더 큽니다. 자의 사이즈보다 비의 사이즈가 더 커요. 키의 사이즈가 더 크고. 왜? 어떤 사이즈가 더 커요? 자비를 일으키는 내 마음의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연민은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며 희라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신통의 입장에서 사이즈가 달라요. 신통의 입장. 신통이라는 뭐야? 바로 마음이 소통되는 것 입장에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이 자 같으면은 와서 그냥 연민으로 바라보면서 모두 묵묵히 다 들어주는 거. 여러분 들어주는 게 좋아요? 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해주면 좋아요? 아니죠. 들어주는 게 좋지. 바라봐주는 게 좋잖아요. 바라봐주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서로 기쁜 게 좋아요. 서로 기쁜 게 좋거든요. 그것의 입장에 있어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유마경의 시대에는 자비희사의 내용이 좀 소실되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실천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또 제 나름의 주석을 하나 붙입니다. 마칩니다.